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19장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19장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압살롬을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압은 분명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애초에 부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왕권에 도전한 반역자의 수괴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권에 도전한 반역자는 오직 죽음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식을 무시하고 지금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 압살롬을 반드시 살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압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상시라면 요압이 다윗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반역자를 죽이지 말라고, 아니 심지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다루라고 하는 명령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넓은 관점에서 보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요압이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두 가지 저주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은 왕의 명령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은 군 지휘관으로서 군사적인 필요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 내린 인간적인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압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18장 1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장면과도 연결이 됩니다. 19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빨리 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겠다며 자원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가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압이 아히마아스 대신에 보낸 구스 사람도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 압살롬의 안위를 묻는 다윗에게는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 모두 압살롬의 죽음을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신분보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슬피 웁니다. 33절을 보시면 성경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하고 말하면서 다윗이 통곡했음을 기록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슬픔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진압하고 반역의 수계를 처단했다며 온 국민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다윗은 혼자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백성들도 다 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을 보면 성경은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3절을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를 치르고 승리를 거둔 다윗의 군사들이 마치 패잔병이나 탈영병처럼 부끄럽게 몰래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면 다윗은 또다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큰 소리로 울었다는 기록을 덧붙임으로써 얼굴은 가렸으나 그 소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요압의 말을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면 왕이 돼서 어떻게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6절을 보면 요압은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요압은 그런 다윗에게 왕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왕과 왕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신하들을 격려하고 치하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19장 8절에 나오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왕이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왕이 성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의 공적인 직무를 다시 시작했다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태도를 바꾸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직무와 신분을 망각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어떤 신분, 어떤 자격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치중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역할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요압의 모습입니다. 요압은 왕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한 채 자기 감정에 몰입해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반역군과 싸웠던 사람들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직언합니다. 그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어 태도를 바꿉니다. 잘못된 다윗의 태도를 바로잡은 것은 바로 요압의 직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의 모습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태도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바른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